명절입니다. 날씨는 좀 덥긴 하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절에는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명절에 다툰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명절이 끝나면 제일 바쁜 데. 쓰레기장이요? 네. 바쁘긴 하죠. 네, 그거 다 치우려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 미어 터집니다. 왜?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를 물건을 사는 것으로 풀려고 제일 바쁘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답글에 내일 시댁 가요. 전쟁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겼다고 하죠. 명절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 서로에 대한 근황을 물어보죠. 그리고 과도한 관심을 갖습니다. 또 자신과 친척들이 비교가 되죠. 또 며느리에게는 노동절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종교 갈등도 일어납니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명절에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시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막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예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가족관계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그 가족은 진작에 없어졌을 겁니다.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주인공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의 자녀가 누굽니까? 첫 번째 자녀가 지금 요셉이었어요. 그렇지만 라헬이 그 막내였던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막내인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좀 편애를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를 지극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잠깐 말씀을 보여주세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라고, 이게 그 종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채색옷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애와 눈치 없는 아들이 만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이 뭐냐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든지 그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듯이 죽이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잠깐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것, 12형제가 나머지 11형제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것을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못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이 과연 있을까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만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 이처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의 관계는 파탄이 난 거죠. 가족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실제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17살의 이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 그러니까 당시의 도시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20년이나 흘러요. 그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간단히 말하면 이집트에 팔려가 가지고 주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시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올 것이라고 말해서 그 나라가, 애굽이 그 모든 가뭄이 오기 전에 풍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 요셉을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거기에 형제들이 가뭄이 오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걸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17살에 그 자리를 정말 죽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이다 결말이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을 만나고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들이 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입니다. 이 말 들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잘못도 모르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라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교회 오면 이런 얘기를 의뢰이 들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결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 그 편애했던 아버지가 그 요셉을 만나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 고센 땅에 잠깐 가뭄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이후가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50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우리한테 풀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 잘못,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 이 모든 죄를 지은 자가 사실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도 늘 형제들은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요셉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총리 대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나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용서를 받고도 불안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자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해하면은 그 사람을 해한 값을 사회적으로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뭐 징역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면죄부로 주지는 못합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열받을 때는요, 앞서도 말했듯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을 모를 때 있잖아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은 뻔뻔하게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모르는 척 연기를 할 뿐이라고 말하죠. 자기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했었던 친구들에게 했던 작은 행동의 잘못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친구는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의외의 말이 등장하죠.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네, 본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울었다고 말해요. 화해를 간청하며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이미 용서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 스스로가 그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형들이 와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거죠.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며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본성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 모두 용기가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울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완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그것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잘 보세요.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좀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서야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도 용서받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도 용서를 잘 못해요. 스스로의 완고함에 빠져서 그렇게 용서도 잘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잘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들면서 죄를 안 지은 척 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피해자가 되게 하거나 또 가해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은 자기가 가해를 했지만 더 깊은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었죠. 어느 아들이 부모님의 지갑에 10만 원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10만 원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만 원 훔친 것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10만 원이 중요한가요? 그 아들이 중요한가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을 완고함에 내버려 두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띄어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한 마음의 상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내려놓기, 또 지나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선과 악의 극단으로 가지 않기, 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또 작은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긍휼한 마음을 갖기, 나도 하나님의 용서받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소한 상처를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는 못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용서했음에도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제들, 자신의 실수 때문에 결국 실수하는 사람의 본성을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도록. 왜?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대답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그 엎드려서 우리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대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도 아닌데 어떻게 벌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괴로우면요, 상대방도 그만큼 괴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상대방에게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때리죠. 그럼 상대방은 그 맞은 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두 대 때리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증오를 쌓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상대방도 똑같이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갚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복수하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잘잘못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듯이 너희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참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대방에게 풀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가면 미안하다는 말은 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솔직히 마음이 시원하지 않음을 알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은근히 괴롭혀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 안 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저도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맞아요라고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 의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 응어리가 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상대방이 그 잘못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직접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직접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감옥에 빠지는 것이에요. 누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요. 억울해하기보다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정하다고 말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해요. 무정 뭡니까? 마음속에 이 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경직돼 버리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무정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죠. 죄와 잘못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마음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그런 원통함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어떤 것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 갈등의 매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거나 혹은 복수하거나 갚아주려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사실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뭐 가지고 싸웠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감정의 상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뚜렷이 기억이 되고요, 해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짙어져요. 이거 뭡니까? 상한 감정만 남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책이에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데이비드 A. 시벨스라는 이 사람이 썼던 글인데요.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에 대한 접근 방법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20대 때 처음 읽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다시 한번 읽었고요. 40대에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대에 다시 한번 읽게 됐거든요. 그 나이대에 읽어볼수록 이 내용들이 더 우리에게 또 저에게 선명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이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은 기질이나 혹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 훈련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만으로도 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형성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완벽주의의 컴플렉스에 빠지거나 예민함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지배되는 경우가 바로 이 상한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감정을 치유해 줘야 되느냐? 먼저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분별해서 어떤 것을 성령님께 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것이 지금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뒷말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조건 없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똑같은 상태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현재 비슷하게 받으면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듯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런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빚을 생각하라고 말하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다가 투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에게 빚진 것이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의 지나친 기대가 사실은 더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들이 특히 자기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저 사람은 나에게 졌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잖아요. 시댁에 가면 설거지 하고 있으면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길 바라는데 그리고 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일하면은 좀 힘드니까 쉬라고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방에 가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모여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럼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요. 어떤 불편함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 남편의 미운 이유죠.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한 감정이 생긴 이유는 이 책에서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해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 억울함에도 죽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말하죠. 45장 5절과 8절은요. 그가 가장 형제들이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손, 내 감정, 내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라고 말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주변의 여건이 변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국과 같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뚜렷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씨앗으로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중에서 저만 믿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에이,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말까? 괜히 추석 때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버티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고난도 많습니다. 괴롭힘도 많아요. 또 친척들, 가족들로부터 무시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목적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모두가 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증오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랬죠. 그래서 그런 증오의 인생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증오에 삼켜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자신의 환경을 미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참담한 복수를 하고 공의를 보여줄 필요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형들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약한 양심이 주변의 충고가 그렇게 그를 유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목적,
더 깊은 계획과 뜻을 바로 요셉은 발견했고요. 그 여정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면서 요셉은 그 형들과 원망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용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도하신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릿거라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누구죠? 어니스트 허밍웨이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소설을 지은 사람이죠. 들어도 봤을 겁니다. 근데 그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세계의 수도라는 제목이에요. 세계의 수도. 근데 그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을 맨 앞을 딱 열면 예화로서 등장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소설 속의 소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파코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파코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이름이에요. 파코라는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요. 파코야, 화요일 오전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가 되니까 그 호텔 앞에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일개 중대가 필요했다라고 소설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소설 속의 소설의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소설 뒷부분에 이 소설의 예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실제 파코는 용서해줄 아버지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코는 그렇게 용서를 받을 만한, 용서를 해줄 만한 아버지도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파코의 얘기가 시작이 돼요. 용서 없는 삶은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죠. 그리고 사실 용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예요. 지금도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 허밍웨이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소설들의 내용들을 좀 끄집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허밍웨이는요, 당시 대표적으로 허무주의 소설을 썼었던 사람이거든요. 노인과 바다 뭡니까? 그 사투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되죠? 다 뜯겨버리잖아요. 뼈만 남죠. 지금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허밍웨이가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게 이 허무주의 때문이거든요. 사실 허밍웨이는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어머니를 욕했다고 하죠.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평생 허밍웨이는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 영향력을 자녀에게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허밍웨이는 자신의 생일날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유명한 일화죠. 케이크와 함께 권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권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생일날에 그 케이크와 권총을 선물 받았던 이 아들의 기막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랬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가문에는요 5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아닙니까? 허밍웨이의 마지막은요 항상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이 허밍웨이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이 파코라는 인물이 진짜 어이없게 죽거든요. 뒷부분 소설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투 연습을 하다가 죽어요. 그것도 진짜 소도 아니고요. 친구들과 장난치듯이 하다가 그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죽어요, 파코가.
이 소설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밍웨이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들의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설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인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나도 용서하고 싶고 나도 용서받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갑작스런 파코의 죽음으로 좌절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살았던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필요한 대목이죠. 끝까지 붙들려 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졌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팽팽했던 그 인생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완전히 느슨해지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